피해놨어요. 욥기서 28장 1절로부터 11절. 오늘 제목은 강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통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계속 통독해 왔기 때문에 눈으로 쭉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땅속의 보화를 찾아 헤매는 강부의 그 길은 땅속 길이라서 솔개의 예리한 눈으로도 알 수 없고 사자가 아무리 담대할지라도 이 사자도 그 땅속 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자는 야생의 왕으로 나타내죠. 솔개는 독수리는 공중의 왕으로 동물 세계에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검은 보화를 찾는 땅속의 길은 누구만 압니까? 강부만 아는 거예요. 강부만. 값진 금속을 찾으려고 강부는 그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밧줄에 몸을 묵히고 어떤 때는 절벽에 매달려서 암벽을 깨어냅니다. 줄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무서운 해꽃 같은 절벽에 바위 틈 사이를 기어오르기도 하고 이 캄캄한 지하에 감추인 통로 속에 횃불을 밝혀가면서 그 갱도 안에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지대를 만듭니다. 천장으로부터 돌이 떨어지지 않게 위해서 통발을 세우고 또 잠깐 쉬는 곳을 위해서 휴게소도 그 안에 만듭니다. 땅속에 만들어요. 그 임시의 거처를 땅속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땅속에 들어가면 미로처럼 이리 뚫히고 저리 뚫히고 막 사방으로 뚫혀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돌아갔다가 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놓고 오늘은 강부의 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강부는요, 본능에 대한 마음이 자부심과 우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하기 힘들고 사자를 그 안에 넣어놓은 들 살아나겠습니까? 독수리를 넣어놓은 들 살아나겠습니까? 동물의 감각은 인간의 감각보다 예민한 것이 많아요. 새가 시력이 아주 좋지요. 저 높은 하늘에서 조그마한 개구리를 보고 손살같이 낚아챕니다. 야수들은 냄새와 식별력이 뛰어나고 또 뭐 사자나 동물들 보세요. 힘도 세고 우리 육체적 기능의 부분에 있어서는 솔개처럼 나를 수도 없고 사자와 같은 이빨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동물을 지배하고 삽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우울성은 육체가 아니라 머리를 가지고 있죠.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죠. 불을 사용할 수 있고 물질을 개발해서 총도 만들 수 있고 칼도 만들 수 있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서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는 가장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어떤 존재도 사람과 같이 지혜, 머리, 또 이런 만물을 가지고 집을 짓거나 사람처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짐승처럼 옷이 없는 존재예요. 짐승은 옷이 있는데 사람은 옷이 없어요. 짐승은 털이 옷이죠. 가죽이 옷이고 털이 옷인데 사람은 벌겋 벗겨놓으면 겨울 오면 다 죽어버려. 근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고 바람막이를 할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머리를 쓸 수 있고 지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만일 이것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강부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그가 가는 길이 농사 지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길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요. 돌을 뚫고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비밀된 길이야. 강부는 그 속이 어떻게 됐는가 그 길을 다 알고 있어. 어느 쪽에 금맥이 있고 음맥이 있으며 어느 쪽을 파야 되는가 알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모험과 위험도 무릅쓰고 그 일을 합니다. 어두운 깊은 지하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광산에 나는 탄광에 가서 조금 일을 좀 해보니까 그 위에서 조그마한 돌이 탁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피부에 탁 박히더라고요. 야, 큰일 나겠구나.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꼭 머리에 뭐였어요? 철물을 쓰고, 그죠?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에 되게 시원한데, 철물 쓰고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돌백에 손이 잠깐만 부닥쳐도 손등이 그냥 찢어져 버려. 날칼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장갑을 끼워야 되고, 장화를 신어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허리띠를 띄어야 되고, 전부 다. 마스크도 해야 되고. 마스크를 해도요, 나중에 이러고 나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면 콧구멍 요 밑에 헷갈려요. 마스크를 해도 그 가루가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삶의 투쟁에 있어서 어떤 짐승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석탄을 파내고 검은 보화를 캐내는 거야. 신통해. 투석에 검이 있는지를 어떤 동물이 알 수 있어요. 그게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인간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보편적으로 보면 머리와 지능, 그리고 머리와 지능이 있어도 용기 있는 행동이 따라줄 때 그 일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부들이 참 부지런합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말 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이 공급을 받는 것은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을 위해서. 옛날에 고려시대 때는 그죠? 일하지 못하면은 부모라도 갖다가 버려버렸어. 양식 달아진다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산에 갖다 버리는 것을. 고리상. 예. 실제 있었던 역사예요. 산에서 죽는 거죠, 그냥. 자, 강부의 길에 있어서 우리는 금은보화를 찾듯이 강부의 길에 있어서 강부의 노력이 금은보화를 찾아내는 거야. 그 단단한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욥이 이걸 왜 이야기했을까요? 신앙 세계도 그죠? 단단한 육신의 소욕을 깨뜨리고 들어가야 영의 보화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보면 담아버려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그래 하면서 보화를 캐내는 거야. 그 보화를 캐낸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보화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 설교란 말이에요. 설교. 보화의 가치를. 오후 2시에 성경 공부하죠. 그렇죠? 물론 책에 나온 것도 스크린 보여주고 또 하죠. 그런데 이원정 강무사가 실컷 놀고 자고 와서 오후에 그렇게 하면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화를 캐기 위해서 주석도 찾아보고 책도 참조하고 막 어떤 때는 밤을 새도록 막 고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치 있는 것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서 먹이는 거죠. 지금 욥이 강부를 비유한 것을 잘 이해하라고. 이해하고 우리는 그것을 또 초월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력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필요하다.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어떤 것을요 노력하면 통과할 수 있다는 숙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피조물 우리가 뭐하면 노력하면은 통과할 수 있다는 거야. 노력하면은 안 하면은 짐승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짐승은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살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한 자에게 양육 강식이 되어서 잡히고 죽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산업은 전진하고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결실 있는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쓰든지 의사를 한다든지 차를 타고 다니든지 솔직히 많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다니는 거 아니요? 많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 시골에 있다가 시골 전놈이 서울로 하면 다 와서 왔는데 맹동에 있는 어느 음식점으로 딱 들어갔는데 음식점 바닥이 막 대리석으로 탁 깔아놨는데 시골에서는 그게 얼마나 귀한 돌인데 뭔 말인 거 아시죠?
깜짝 놀라는 거죠. 뭐 지금은 뭐 다 대리석이고 뭐 계단도 대리석이고 막 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참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막 누리고 사는 거야. 여기 다 무엇입니까? 산업은 가감하게 계획하고 전진하는 고귀한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고 이 면을 초월해 가야 되거든요. 만일 인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6일 동안 땀 흘려 일하고, 맞죠? 제7일은 쉬어라. 일하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학생은 게을러서 공부 안 하면은 학생은 공부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손은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달구지를 꺾고 그 자기 일이야. 존재는요. 자기 가치의 일을 할 때 그 존재감을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다니는 차가 맨날 고장나고 쓸데없으면 그거 내가 보존하겠어요? 폐차해버리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런데 보편적인 삶보다 더 어려운 삶의 강부의 삶이에요. 강부의 삶. 제가 처음에요. 서울에 올라왔을 때 보니까 돈벌이를 잘하는 사람이 책을 조가지고 할부로 파는 사람들이 그 당시는요. 돈벌이를 잘해서 뭐 인터넷 이런 거 없었던 시대입니다. 금성사 있죠. 금성출판사 가서 뭐 백과사전 이런 거 할 때 내가 잠깐 쉴 동안 안에 이거 한번 해보자. 그 한 2달 쉬는 것이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그거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 책을 팔기 위해서 말하는 법 뭐 하는 거 막 그죠? 그리고 어떤 책을 살 때 뭐 전과 사전을 넣어주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탁 배우니까 이 시골 떡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나는 감당이 안 돼. 말도 안 좋잖아요. 말도 안 좋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돈벌이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강원도 탄강만 돌아다니면서 책을 판 사람이야. 백과사전을 팔아서. 탄광 강부들이 나오면요. 탄광 강부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을 전부 나눠줘요. 그리고 뭐 소장한테 선물을 주면서 이분 정말 잘하기 큰 부자 됐어요. 어디 사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래서 강부 어부들에게 5분만 말씀을 부탁해요.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십니다. 여러분이 그죠? 금은 가루 들어마시면서 수고하기에 우리 전 나라가 연탄 불을 피우고 이렇게 하면 다 삽니다. 그 연탄 때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것을 이대로 물려줄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사는 마을에 학교가 있습니까? 이 강원도 태백 산골짜기에 대대로 찻길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책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백과사전이잖아요. 오늘 이제 보면 이제 그림책 같은 거 있죠. 저거. 여러분이 수고하는데 책값 바로 안 받습니다. 행편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한 달 그 당시에 막 이 사람이 1,000만 원 이상 올렸어요. 매출을 얻다가. 그러니까 나도 놀판에 그것도 한번 해보자 싶어갖고. 나는 2달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그 하는 분에게 이제
인계하고 내 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잠깐 할 때 집마다 그 당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책을 소개하고 이러는데 생각지도 않게 팔리더라고요. 그게 되게 기분이 쉽게 말해서 1,000원어치 한 약 50% 내게 남게끔 돼 있어요. 그게 책이 그 당시 막 이제 대신 할부를 하지만은. 그래서 오니까 그 부장이 그쪽 지역 내가 휩쓸었는데도 팔리는 데가 있어 뭐 그러더라고. 이 사람들은 어느 지역 다 자기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이 있구나. 그 마인드 있잖아요. 예. 쉽게 말해서 어떤 맵을 딱 조성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잠시 동안 그게 한때요. 그 하는 사람들이 엄청 수입을 얻고 잘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은 잠시 한 세월 동안에 자 바로 그런 거야. 생각지도 못한 걸 깨우쳐서 하는데 그 당시에 부자들은 누구였다? 생각지도 못하는 바위를 파고 금을 끄집어내는 자들이 부자가 되는 거야. 그거 누가 생각해요? 그게 어디인 줄 알고, 은이 어디인 줄 알고. 근데 그들은 그걸 배우고, 그죠? 그걸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야. 가감한 계획, 고귀한 정신. 그렇죠? 예, 힘없는 실천이 이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용감한 자들이죠.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세상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영적인 부하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큰 부를 허락하신 겁니다. 예. 큰 부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천국도 침노당하노니 취하는 자의 것이 된다. 예수님 그랬죠. 이 땅도 눈만 잘 뜨고 보면은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야. 취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하도 땅을 열심히 기계갖고 파대니까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야, 이러다가 강산이 고갈나겠다. 기름이 고갈나겠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과학이 인공위성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 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많은 세대가 지나가도 땅속에 숨어 있는 보아들은요, 앞으로 많은 세대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 때 발견한 우리나라에 7강구가 있어요. 7강구 아시죠? 근데 그 7강구가 일본하고 바다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일본하고 공동 개발을 하자 함께 저번에 일본이 그제 개발하자 공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국제법이 바꿔져서요. 바꿔주고 난 뒤에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한 5년만 지나가면 그 영역이 자기네 영역이 되는 거야. 그 당시는 한 20년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제 지금은 앞으로 5년만 지나가면 이제 자기 영역이 되니까 우리 공동개발 안 한다. 조금 있으면 우리 거 되는데 지금 이래가 지금 뻗당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곳도 많다는 거야. 옛날에 기름 난다고 야단 났죠? 야단 났었어요. 우리나라 동해바다 기름 실제 안 난 게 났어요. 근데 일본하고 서로 같이 공동개발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일본이 가만히 계산을 대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네들한테 오잖아. 그래 이때까지 안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5년 안에 우리 독자라도 빨리 개발해가지고 뽑아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그거는. 지금 그만큼 우리 이쪽에는 유전 개발이 없었잖아. 저 아라비아 저쪽에 있었지만은 얼마나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그죠? 곳곳에 여러분
제가 소련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소련 사람들이 참 많이 못 살잖아요. 춥고 그러니까. 그 소련 저 시베리아 저 북극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나라가 소련입니다. 가장 넓은 땅. 거기에요. 추워서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언 땅 밑에는 수많은 기름과 매장량이 꽉 차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들이 하도 개발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미국 우리 돈 쫓긴 게 그 우리 주기에 알래 몰래 그래갖고 그냥 돈이 없으니까 돈 받아먹고 얼른 알래하고 팔아먹은 게 알래스카 아니요? 근데 알래스카 지금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석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파이프라인을 미국에 설치하고 그죠? 미국은 세계에 기름 한 방울 안 나와도 자기들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나라야. 쉘이라는 그 기름 팔아먹고 있잖아요. 자, 여러 곳에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소아시아, 남아메리카, 기타 여러 곳을 탐색해 보니까 아직도 지하에는 무진장 보화가 있는 거야. 무진장 보화가 있어. 우리는 뭘 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천대만대의 필요를 위하여 풍부한 것을 땅 속에다가 감춰주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 아라비아 같은 데 저런 데 보세요. 땅 속에 끄집어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숭배하고 그죠? 악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죠. 예. 여러분, 막대한 분은 어디에 숨겨져 있다? 지하에 숨겨져 있다. 우리는 이제 이걸 조금 이제 알았으니까 무엇을 이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예? 영적인 막대한 부가, 요 성경 속에 숨겨져 있어. 영적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고, 이것을 파고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 하나님이 땅속에 막대한 불을 줬는데 그거 파고 캐는 사람들이 임자들이 됐잖아요. 이때까지. 예. 그래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는 세계도 쟁취해야 되고 눈에 보지 않는 본질의 세계도 쟁취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욥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갖고 가르치면서 보이지 않는 욥이 엄청 고난을 받으면서 영적 세계의 가치관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거죠. 생각도 안 나죠. 자, 그 당시 강부의 일은 참 실로 힘든 일입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이 어려운 일에 종사합니다. 알다시피 캄캄한 지하 세계 아닙니까? 그죠? 그 속에는 망치, 정, 삽,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뭐 레일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러면 막 절벽처럼 내려간 곳은 해서 보자기에서 위에 끈으로 도로로 해가지고 끌어올려갖고 갖다 버리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수고했을 거야. 지금보다 뭐 10배, 100배 더 많은 수고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런 수고가 왕궁의 금잔이 만들어주고, 맞죠? 왕관의 보석이 박히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나온다, 그 말이야. 자, 오늘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빚주 없이 강부 같은 학자분들의 수고가 있어요. 예. 강부 같은 학자분들요. 정말 이런 분들은 책 한 권 만들어 놓고 내가 얼마 전에 이분이 쓴 책을 그분이 책을 쓰고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책이 안 팔리니까. 학자들의 책은 딱딱해요. 딱딱해. 그런데 그 속에 보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분 또 어떻게 해요? 책 낸다고 또 고생했는데 내가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리스도교의 종장도 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뭐 교회 목회도 안 하고 또 가르치는 일만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것도 많겠죠. 그래서 제가 20권을 사서 한 권에 2만 원이더라고요. 20권을 사니까 카톡이야. 내가 힘이 된다고. 내가 용기를 다시 얻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달려왔어요. 이런 분들이 책 하나를 내기 위해서, 그죠? 또 많은 시간으로 말씀을 파고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까. 그래서 보석을 하는데 그 가치를 일반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가치를. 그냥, 그죠? 설탕 발림 소리나 해주게 해주면 그게 은혜 받았다 해서고 그러니까 영이 안 자라는 거예요. 감정만 따르고. 역사 속에 강부들은요, 보다 나은 일을 위해서 발명과 계획과, 요런 일들을 해 나갑니다. 그렇죠? 뭐 도로래를 하고 나중에는 레일을 깔고 뭐 이런 거, 나중에는 그죠? 펌프도 만들어지고 더 발달되니까 전기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금원을 판다고. 금원 똑같은 그거 똑같은 맞죠? 보석의 가치는 바꿔지지 않는 거야. 보석의 가치가 많이 나면 좀 싸고 비싸고 그런 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가치는요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돼요. 강부의 생명은 이어나다는 거. 그죠? 제광을 할 때, 여러분들 알지요? 뭡니까? 우율산 열도 쪽으로, 북태평양 저쪽으로 올라가서 고기 잡는 어부들도 위험하죠. 그렇잖아요. 가끔 조능새 보면 그 큰 파도를 싸워가면서 삼치잡이, 맹태잡이 하는 거 보고, 그렇죠? 그리고 생각이에는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요. 정말 위험하죠. 근데 그들의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죠. 맹태도 먹고 황태도 먹고, 우리는 여기서 잘 먹고 있잖아. 근데 그들의 수고에 대해 감사 같은 걸 못 느끼고 살잖아. 오늘 금팔찌, 은팔찌 하고 있으면서 강부들이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못 느끼고 사는 거야.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일반 도로보다 못했어. 사실은 처음으로 미국에서 중고차죠. 고속버스가 부산에서 서울로 이제 미국에서 수입한 고속버스입니다. 그때 그 고속버스 혹시 이름 압니까? 네, 맞아요. 그레이하운드, 그죠? 그 안에 화장지도 붙어 있고, 그랬죠? 그 차가 100km로 다니는데, 내가 처음에 그걸 보니까, 와, 차가, 빠르다. 지금 100km 다니도 별로 아닌데, 그 당시에, 와, 차 멋있다. 와, 차 빠르다. 막 얼마나 감격을 했던지. 그 고속도로를 놓으면서 수고한 모든 분들을 그 당시는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 당시는 장비가 없었어. 그죠? 장비가 모자란 곳은 그냥 꽃갱이 망치 갖고 돌을 부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의 수고 때문에 내가 편안히 지금 부산을 가는구나. 의식이 넓어져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넓어져야.
그 당시는 고속도로가 많이 꼬불꼬불하고 그랬어요. 지금 터널을 뚫어갖고 많이 넓어지고 꼬불꼬불한 것도 어떻게 해요? 막 길이 몇 차선으로 막 늘어나가지고 얼마나 길이 좋아졌는지 지금 막 좋은 어떻게 해요? 뭐 부르도저가 다 밀고 그랬지만은 그 옛날 그분들의 처음 고속도로 놓을 때 그래서 기억이 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히 살고 대한민국이 이처럼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런 의식을 갖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이런 의식을 갖는 사람이 대한민국 속에 있다면 대한민국이 이 꼴아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그죠? 이 나쁜 사상을 받은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해가지고 자라난 청소년의 정신을 썩게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현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들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리의 역사를 숨기고 선악과를 내밀어가지고 그러죠. 형제와 동포를 원수로 만들고 대적자로 만드는 이 악한 만행의 세력들을 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싸움의 전선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죠? 채광이 위험한 것처럼 검은 부활을 그죠? 끌어내는 것 위험합니다. 그러나 끄집어내니까 그죠? 인류가 발전이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이고 옛날에 뭐 컴퓨터고 그죠? 검이 없이는 안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하면서 칩 만드는 거 나오죠? 신랄 같은 게 나오죠? 그게 전부 검줄이야, 검줄.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잖아. 지금 그보다 더 발달된 게 나갔지만은 그 과정은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야. 근데 그게 그냥 나는 거 아니죠? 예. 땀 흘린 그들의 수고가 있었어. 그죠? 생명이 있었어.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를 얻는 분들이요. 우리가 그들의 수고로 많은 이득을 보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의식을 넓히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가치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 강부의 수고가 검은 보화를 만들어내도 인생 한평생이면 끝나는 거야. 이 땅에서 끝나는 거야. 그 수고와 노력도. 맞죠? 왕의 왕관도 금빛 찬란한 왕복도 잠깐 살다가 자기 죽으면 끝나는 거야. 영원한 가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교훈은 hen세와 내세에 다 유익한 보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게 깨우침을 줄 때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는 그런 정신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보고 기록하라. 그렇죠? 예. 요한보고 기록하라. 기록은 왜 합니까? 내가 보고 또 보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나만 아니라 내 후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강부도요, 안에서 부주의하면 다치고 죽고 그러죠. 그죠? 이게 생명의 위험이 있죠. 우리가 영적 신앙도 영이 쉽게 죽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해도 금방 미끄러지고 다쳐요. 죄 지으면은 영의 보화는 캘 수가 없어요. 무엇을 지으면은 죄를 지으면 영의 보화가 안 켜져요. 내 영이 죽어요. 죽으면 내 육신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늘을 지업을 잊어버려. 이런 강부는 어떤 보화도 캐지 못하고 강산 앞에서 죽은 강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과 나는 영적인 강부입니다. 기도 문이 먼저 열려야 돼요. 무엇이 열려야 돼?
기도 문 열어야 돼요. 예배 길이 뚫혀야 돼요. 무슨 길이? 예배 길이 뚫혀야 돼요. 예. 그리고 영역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하는 거예요. 힘을 쓰지요. 강보가 얼마나 힘을 씁니까? 그런데 쫄쫄 공부합니까? 근데 우리 육신 거는 잘 챙겨 먹으면서 영혼의 양식은 먹을 줄도 모르고 가질 줄도 몰라. 그래서 부탁합니다. 올해 안에 꼭 어떻게 하자고? 예, 기도해보자. 성령 체험하자. 아멘? 그래서 2021년 다가오는 어려운 한란을 믿음으로 이기자.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우리 삶 속에 새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